예,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그랬지 무슨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꼭 한 번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컥하는 그런 부분이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또 올라오니까요. 제가 행여라도 제 입술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또한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일단 제가 말씀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컥하더라도 아니면 그 내용을 좀 헤매고 더듬거릴지라도 좀 부디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로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좀 대답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지내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너무 부끄럽고 또는 너무 치욕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사실 남들에게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보시고 계시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사실 알리기 너무 좀 꺼려하게 되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도 아주 우렁차고 멋지게 기도하다가 꼭 그 부분 기도할 때가 되면은 목소리가 좀 적어지고 그 다음에 발음이 좀 불분명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면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저희 한민족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조상과 그리고 조상들이 전해준 그들의 전통을 무척 소중하게 간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서 속에서 그들의 정말 위대한 조상들의 이 부끄럽고 치욕적인 부분을 아무런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네들의 조상의 이런 부끄러운 점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서를 통해서 고백하고자 했었던 내용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을 높이고 조상들을 기리려는 목적이 결코 아니었었다는 거죠. 단 한 분만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은 성서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소중한 그들의 조상들이라도 그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이렇게 치명적인 허점을 가진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하셨던 것일까?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도 역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위대한 신앙 앞에서 너무나도 숙연의 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이 위대함을 배우고 듣고 외우며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아브라함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정말 부끄럽고 치명적인 이와 같은 허점과 단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아름다운 아내를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으로 속이게 됩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인 사라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까봐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그랬고요. 창세기 20장에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도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지켜야 할
그의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그로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아브라함의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속에서 아브라함의 비겁함을 또한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흠이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일까?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야곱은 그들의 혈연의 조상입니다. 이유는 야곱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역시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의 전형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거기서 축복을 얻어냈을 때 저희들은 또한 어떤 의미에서 많은 희망과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또한 증언하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야곱은 배고픈 그의 형 에서를 속여서 그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것은 좀 상당히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곱의 모습이 상당히 얄밉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야곱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자기의 형 에서로 위장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명의도용 아니면은 신분위조 이와 같은 중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욕심 많은, 물론 위대한 점도 있지만 이렇게 욕심 많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민족으로 올려놓으신 것일까? 저는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은 그들의 혈연의 조상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하는 분은 역시 다윗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영웅이었으며 군사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또 누구보다도 저는 이런 다윗의 위대한 모습에 너무너무 커다란 감동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다윗이 남겨놓은 그 시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감격을 받았으며 또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지요. 이렇게 위대한 다윗, 또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오로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만을 가지고 물리칠 때 우리들은 얼마나 커다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까? 얼마나 통쾌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커다란 희망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자신감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위대한 민족의 영웅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순간에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근데 저는요, 이거보다 더욱더 이해할 수 없고 더욱더 커다란 범죄를 뒤이어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와 같은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란 부하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들고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듭니다. 너무너무 비정한 모습을 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또한 성서에 주인공이 되게 하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떤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사 자체가 또한 그렇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커다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이들이 선택한 이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커다란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이 거룩하신 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옆에 붙어있지 못하는 것일까? 왜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궁금했던 것은 왜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 용서하여 주시는 것일까? 이것이 저의 가장 커다란 신학적인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고민거리였어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답한 갈증을 느끼면서도 물론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제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재물을 빼돌리고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저는 이들의 도덕성을 너무너무 마음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재물을 손댈 것인가? 손대고 있는가? 간두크다.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속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남들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저의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하기 전인데요. 제가 이제 소득을 다 어머니한테 드리고 그 소득에 대한 관리를 어머니가 하고 계셨어요. 근데 부활절에 절기헌금으로 어머니께서 정성껏 봉투에다가 헌금을 담아주시면서 예배 시간에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저는 살짝 열어서 봉투에 금액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의 2배가 들어있더군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부끄럽게 이거 너무 많은데 우리 지금 여건이 이렇게 많이 낼 상황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계속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저희는요 그 말씀 선포 이전에 봉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소속했던 교회는 말씀 선포가 끝난 다음에 봉헌을 드리는 그와 같은 구조였었습니다. 봉헌을 드리기에 앞서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너무 부끄러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좀 빼자.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 끝나시고 기도할 때 제가 봉투를 열어서 짐작으로 반 정도를 잡아서 이렇게 빼는데 그 소리가 막 푸샥거리는 소리가 났나 봐요. 저는 이제 그때도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라. 그래서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쪽 제 왼쪽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제가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기도 모르게 뎁! 이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뎁! 근데 그 소리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머니 보셨구나. 기도 안 하시고 뭐하고 계셨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리번거리다 목사님하고 또 눈이 마주친 겁니다. 봉투가 없네요. 한 이 정도 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눈이 목사님과 마주치게 된 거죠. 사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은 제가 돈을 빼는 게 아니라 돈을 넣고 있는 줄 아셨대요. 그냥 얘기 안 할 걸 그랬어요. 이 기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갑자기 이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커다란
뭐라고 할까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충격과 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경멸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너무 커다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다시 성경을 부랴부랴 뒤져서 창세기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랍게도 제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인류에게 커다란 죄를 가져다 준 아담과 이브의 그 무책임한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지켜야 될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든 가인의 그 패역함과 가인의 그와 같은 열등의식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부끄러워서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경멸했었던 아브라함의 그 비겁함도, 야곱의 그 비열함도, 다윗의 그 비정함도 다 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저인지도 모르고 계속 욕을 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분노까지 느끼고,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우리 한민족같이 정직하고 신실한 민족도 있는데 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분노해왔던 저의 삶이 그 자리에서 저의 모습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서에서 다른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는 저는 그들에게 답답함을 느끼고 저는 그들에게 심지어는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즉 그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다른 기회를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오늘날 바로 저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서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렇게 놀라운 충격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은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말 그대로 저의 영과 저의 혼과 및 저의 관절과 저의 골수를 찔러서 쪼개놓는 그와 같은 아픔과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샅샅이 해치하신 이후에 저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사람이 됐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느낀 다음서부터 성경에서 저를 보고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면서 사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참 잘했죠? 저 참 잘 참았죠? 제가 하나님 곁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 맞지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정말 죄송해요. 오늘 또 제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 조금 나아졌죠? 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 맞지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성경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저의 모든 삶은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서 다윗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본 겁니다. 이런 고약한 사람이 있나?
이 녀석 당장 잡아와라. 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장 잡아와서 죽여라. 그런데 나단이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그 패역한 자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파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어떠한 나쁜 점에 있어서 전혀 못 본 채하고 그냥 내 것만 보면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부끄러움 속에서 변화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하나님과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사는 그와 같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서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변화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많은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해체될 수밖에 없고 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서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만 맡기고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